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29일차, 오늘은 민수기 31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31장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침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침을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던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32장.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리아다임과 느보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맞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에아간에 진을 치고 분에아간을 떠나 홀하기간에 진을 치고 홀하기간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도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뎌 시모데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더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유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예일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웃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이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자, 민수기 31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31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핵심 단어에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1장의 2절 중간부터 미디안에게 자, 3절 맨 끝에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4절 첫째 줄 끝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바로 이어서 전쟁에 보낼지니라 7절 두 번째 줄에 미디안을 쳐서 바로 이어서 남자를 다 죽였고 8절 셋째 줄을 보면 8절 셋째 줄 끝에 부올의 아들 발람을 바로 이어서 칼로 죽였더라 14절 맨 앞에 모세가 둘째 줄에 보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바로 이어서 노한이라 15절을 보면 첫째 줄 끝에 여자들을 또 이어서 살려두었느냐 20절 맨 끝에 깨끗하게 할지니라 자, 31장에서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모세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 깨끗하게 할지니라. 자, 미디안 족속들에게 가해지는 심판의 이야기가 3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을 우리가 읽을 때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아 음행하게 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섬긴 우상 바알 부올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게 되면서 미디안은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여자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사로잡아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휘관들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매우 노하면서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길 바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유혹을 받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미디안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서는 아주 길게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들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8절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를 읽을 때 발람의 4가지의 예언을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지만 민수기 25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을 섬긴 일로 인하여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은 것을 읽은 바 있습니다. 이때 바알 부올은 미디안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미디안 여자와 음행함으로 인해서 미디안의 우상이었던 바알 부올을 섬겼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발람이 꾸민 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칼로 쳐 죽이도록 여기 31장에서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1절 맨 앞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 루벤 자손과 갓 자손. 자, 5절 둘째 줄 중간에 이 땅을, 셋째 줄을 보시면 소유로 주시고, 셋째 줄 끝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6절 맨 앞에 모세가 그 다음 줄에 보면 이르되 7절 첫째 줄 앞부분에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로 이어서 낙심하게 하여서 그리고 셋째 줄 끝에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17절을 보시면 셋째 줄 중간에 우리는 무장하고 17절 맨 끝에 앞에서 가고 19절 둘째 줄 끝에 요단 저쪽에서는 바로 이어서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32장에서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 이 땅을 소유로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이르되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우리는 무장하고 앞에서 가고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32장의 이야기는 요단강 동쪽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먼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방의 족속들을 몰아낸 후에 요단 동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이
이 요단 동편 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 요단 동편 땅을 자기들에게 소유로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요구에 대하여 모세는 잠깐 오해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세의 오해인지 아니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잠시 속인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길 어째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낙담하게 하여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요단강 동편 땅에 머물러 있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우리가 무장하고 그 어떤 지파보다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가서 진격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다 정벌하고 난 후에 우리는 다시금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다시 우리가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 땅 가나안 땅은 우리가 기업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요단강 동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이야기가 3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33장을 보겠습니다. 33장 1절 두 번째 줄에 애굽을 떠난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 5절 첫째 줄 중간에 라암셋을 떠나 48절 두째 줄을 보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50절 두째 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 51절 두째 줄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4절 첫째 줄 중간부터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 55절 첫째 줄 중간에 그 땅의 원주민을 두째 줄을 보면 몰아내지 아니하면 셋째 줄에 보면 중간에 눈의 가시와 또 이어서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마지막 줄의 끝에서 괴롭게 할 것. 자, 3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 라암셋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괴롭게 할 것. 자,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곳 라암셋을 떠나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땅까지 이르는 긴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33장에는 많은 지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군데의 지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다고 33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동쪽 땅 모압 평지까지 그들을 이르게 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라.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악한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만약에 몰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너희들에게 눈에 가시가 될 거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34장을 보겠습니다. 34장 2절 셋째 줄 중간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 마지막 줄에 보면 가나안 사방 지경.
3절 둘째 줄 중간에 남쪽 경계, 남쪽 경계. 6절 맨 앞에 서쪽 경계, 서쪽 경계. 7절 맨 앞에 북쪽 경계, 북쪽 경계. 10절 첫째 줄 앞부분에 동쪽 경계, 동쪽 경계. 17절 첫째 줄 중간에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자, 3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땅은 너희의 기업, 가나안 사방지경, 남쪽 경계, 서쪽 경계, 북쪽 경계, 동쪽 경계,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34장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땅의 경계가 이러하다 하고 동쪽서부터 동쪽, 서쪽, 또 남쪽, 북쪽의 이 경계선을 가르쳐 주시고 여기에 많은 지경의 땅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동쪽, 서쪽, 또 남쪽, 북쪽의 경계를 다 지어주신 후에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에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휘관들을 택해서 그들이 이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33장과 34장에서는 출애굽의 긴 여정과 함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나누도록 해라 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5장을 보겠습니다. 35장 6절 첫째 줄 앞부분에 레위인에게 줄 성읍, 레위인에게 줄 성읍. 7절 첫째 줄 끝에 48성읍, 48성읍. 11절 둘째 줄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12절 둘째 줄 끝에 판결을 받기까지, 판결을 받기까지. 바로 이어서 죽지 않게, 죽지 않게. 13절 첫째 줄 중간에 성읍 중에 여섯을, 성읍 중에 여섯을. 14절 맨 끝에 도피성이 되게 하라, 도피성이 되게 하라. 자, 3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레위인에게 줄 성읍, 48성읍,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35장에서는 레위인에게 줄 성읍이 48성읍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서남북의 경계를 말씀하시고 그 땅을 분배하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35장에 보면 레위인에게는 48성읍을 나누어 주도록 명하십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나누어 갖는 땅에 골고루 48개의 성을 주면서 그들은 거기에 거주하며 살게 하시고 다른 땅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고 또 레위인들은 성막의 일을 관장하도록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도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 지파의 모든 삶을 책임지게 만들고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5장에서는 도피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의 3곳을 또 요단강 서쪽의 3곳을 6곳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이 판결을 받기까지 보복을 당하여 죽지 않도록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살인했을 때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도망을 쳐서 여기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여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고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민수기 31장부터 우리가 35장까지를 오늘 읽었는데 여기에는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준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하여 주셔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항상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곧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간에 인도하셨던 모든 출애굽 여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모든 경계를 가르쳐 주시며 그 땅을 12지파가 분배할 때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저들에게 모든 것 다 준비하여 들어가게 하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 인생의 삶을 누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의 삶을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35장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31장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밑줄을 그으면서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켜 하나님의 원수인 미디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대로 미디안 족속의 모든 남자를 죽였으나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들을 탈취하였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를 맞이하러 진영 밖으로 나온 모세는 군대의 지휘관들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의 모든 남녀를 죽여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부녀들과 아이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모세는 이 일 후에 전쟁에 나간 사람들을 7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게 하고 그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를 명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한 다음 그 실수를 바로잡아 회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그 이전 자기들의 부모 세대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실수를 바로잡았고 순종을 통해 실수를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32장을 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동쪽인 모압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루벤 자손과 갓 지파 자손들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자기들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않고 그냥 요단강 동쪽에서 머물며 목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5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5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루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의 요청은 모세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지 않고 편하게 머물겠다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는 루벤 갓 지파 자손들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는지 거의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했던 것과 비교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손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은 모세의 책망이 있고 난 후 그들에게 나와 자기들이 먼저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땅 족속들을 몰아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은 기업으로 받지 않고 다시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제야 모세는 루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사람들이 요청한 대로 허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줄을 긋겠습니다.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21절.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22절.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큰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타협안을 가져와 협의함으로 의견은 조정되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협안이 필요합니다. 만약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들만 요단강을 건너가 싸우지 않겠다고 했다면 전체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분배받는 조건을 허락받기 위해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고 한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적절한 양보와 대화를 통한 타협임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3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하여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일목요연하게 알려줍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종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종은 이러하니라. 애굽에서 모압 평지의 마지막 장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40여 곳의 지명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명들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 지명 가운데 16곳은 출애굽기나 민수기 이외에는 구약에서 나오지도 않는 곳이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33장에 기록된 출애굽 여정의 지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얼마나 방황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40곳에 진을 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에
40곳을 진을 쳤다는 이야기는 1년에 한 번씩 이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사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33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방황하며 힘든 여정을 보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3장 하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는 것입니다. 51절부터 53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종족대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합니다. 54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는 데 있습니다. 만약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시와 찌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5절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서 보겠습니다만 55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사기 시대를 보낼 때에 계속하여 이 족속들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34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34장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쪽 경계는 어느 땅까지인지, 서쪽 경계, 북쪽 경계, 동쪽 경계가 각각 어느 땅까지인지를 알려주십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경계도 정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삶의 범위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나눌 각 지파의 책임자들을 임명하십니다. 1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을 위해 하나씩 조직을 정비하고 체제를 갖추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준비되어야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의 지파의 지휘관들을 세우고 조직을 갖추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당황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면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5장을 보겠습니다. 각 지파에서 땅을 분배하였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5장에서는 레위 지파에게 허락된 성읍들이 지정됩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땅에 골고루 흩어져 있는 48개의 도시들을 할당받습니다. 6절과 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7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피성이라고 부르는 6곳을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악의가 없이 실수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절 세 성읍을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절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 죄가 막중하여 사형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완전한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으로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피하여 피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구원함을 받고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거하면서 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며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